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세 번째 시간 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저녁의 시간 속에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많진 않지만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미 두 번의 시간을 거치고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두 번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구원자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느냐? 바로 부활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그 핵심 가운데 또 한 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인자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인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자라는 것, 그 한문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인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 곧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구의 몸을 통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성육신하신 사람이신 분, 인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보았느냐?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결국 이 땅에 어떠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시험, 곧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 땅에 고난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심으로 시험받은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닌 실존적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느냐?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모습을 우리는 인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을 보게 되면 이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있느냐? 공감적 이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감적 이해.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누군가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과 동일한 상황과 처지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신의 물질의 풍요함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가난의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과 처지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김도 있지만,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누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오심은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낮아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낮아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도 그의 권세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의 그 어떠한 낮아짐보다도 가장 낮은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출생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낮아지심보다 더 낮은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출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출생하십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에서 출생하십니까? 마구간에 출생하여 자신의 몸 하나를 둘 수 있는 그런 방 한 칸도 없는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어디에 누이게 됩니까? 구유에 누이게 되죠.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가 뭐예요? 그래요.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는 통이 바로 구유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의 모습을 어디에 두게 되느냐? 구유에 두게 돼요. 여러분, 이 구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 인간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러한 낮아짐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소외받고 가난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의 모습, 이 낮아지심의 모습은 결국에는 그러한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결국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극빈자와 같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자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때로는 비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순간들에 가게 되면
정말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는 그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인생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내 곁에 누구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내 곁에 아무도 머무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의 곁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누가 계심을,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며 도와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함을 통하여서 정말 어떠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이 늘 내 편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의 모습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낮고 천한 자들의 모습만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높고 부유한 모든 자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이 땅에 가장 높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의 모든 상황까지도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곁에는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거상과 같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 있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거대한 로마의 장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수하에 몇 명의 신하를 거느리는 사람입니까?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는 이러한 백부장도 있었죠. 그리고 또한 누가 있었느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 중생에 관한 부분들을 논의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니고데모, 그는 그 당시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의원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 요셉은요, 거상입니다. 거상에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위 공무원에 위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생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곧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은 그 당시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도 가장 최고의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 최고의 상위 1%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 또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보통 인간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외면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낮아지심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이 땅에 그 낮은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지위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기 위하여 결국에는 이 땅에 누구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TV 프로를 좀 늦게까지 본 게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이제 뽑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뭐 부산시장보다 요즘에는 서울시장이 아주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만 틀게 되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계속 언급이 되죠.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두 사람, 바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바로 누가 있습니까? 박영선 후보가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두 후보와 함께 어제 그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인가? 그 MBC에 나오는 그 토론 프로그램에 이 두 후보와 그리고 민생당이라는 아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이수봉이라는 후보가 셋이서 나와서 이 서울시장의 그 후보 자리를 놓고, 서울시장의 자리를 놓고 아주 격렬한 토론과 논쟁이 이 부분들이 TV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어제 늦게까지 그 부분들을 쭉 보게 됐는데, 그런데 그 토론에 관한 부분들을 쭉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하나 꽂히게 되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민생당 후보의 이수봉이라는 그 후보가 이제 이 오세훈 후보와 그리고 박영선 후보를 통해서 얘기했던 말인데요. 어떠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었느냐? 지금 한창 이제 우리에게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관한 부분들을 서로 막 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이수봉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어떠한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냈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산이 50억이 넘는 분들이 어떻게 그 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산이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누구보다도 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한마디로 조금 웃겼어요. 왜 웃겼느냐? 여러분, 진짜 서민의 삶이 정말 3억이 있는 게 서민의 삶입니까? 진짜 서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단할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서민의 삶이에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는 더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아니면 돈 몇백이 없어서 어려움 속에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연명하는 그것이 바로 서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을 내는 그 모든 정책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저희 가슴 가운데 어떠한 느낌이 드냐, 마치 뜬구름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일 거예요. 왜? 그들은요 이미 수억부터 해서 수십억을 갖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 재물의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서민들을 이해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정작 서민의 삶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공감이 그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정치인들이 얼마나 받을까? 1년에 도대체 그들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뒤져봤어요.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여러분, 국회의원의 1년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연봉이요,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200이 넘고요, 1년에 받는 연봉이 1억 5천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그 밖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시의원, 도의원도 있잖아요. 그 시의원, 도의원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1년에 연봉으로 받는 게 최소 6천, 그리고 많으면 7천 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의원 기준인데 도의원 같은 경우는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수십억의 자산을 갖고 그리고 인생에 정말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과 세상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 같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것 같지만, 세상과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망 속에서 소망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락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소망은 오직 누구뿐이다? 주님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이해할 수 없으며 내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락과 같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나를 향하여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영원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붙들음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루하루가 고단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삶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